제8장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는가?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졌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1에서 12절. 교황 제도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그리고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위의 구절과 같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무시하고 마태복음 한 구절의 짧은 부분만을 인용하고 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들은 그 구절에서 그의 지위가 교황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추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그것을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이해를 높여줄 수 있도록 몇 구절을 함께 인용하고자 한다.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4에서 18절.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이다. 페트로스도 돌을 의미하긴 하나 페트라보다는 작은 돌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르다. 반면 카톨릭에서는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명사의 해석상 차이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구절 앞서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엄하게 책망하셨다. 문맥 자체로 볼 때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고백에서 발견된다. 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같은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대조시켜보면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진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하여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곧 발견할 수 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베드로는 교회가 자신 위에 세워진 것인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인지 분명히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에서 8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과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그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거치는 반석이 되어 그분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그 반석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애의 반석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성경의 뒷받침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4에서 18절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거론한 말씀들이 사실이 아니고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승계되거나 또 역대 교황들이 그의 후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이러한 관념이 초대 교회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실제로 교황이란 관념은 한때 조금 반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870년으로 교황의 무호성이 교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자체 내부에서도 그러한 관념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한 사람에 불과한 교황이 그의 권위를 믿을 수 있는 선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 교황이 그의 권위와 무호성, 타인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권한을 연계시켜서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뿐이다. 베드로는 결코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절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26절. 그 밖에 바울이 베드로를 매우 엄중하게 책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베드로의 무호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것은 베드로가 저지른 첫 번째의 큰 잘못은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이 위대한 사도의 어떤 것도 깎아내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교황의 무호성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과오를 범한 한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그에게 승계되었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황의 권위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고자 한 것을 거절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들과 성사들에 근거한 또 다른 구원을 설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최종 권위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사람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이름의 거룩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여야 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든지 혹은 몰몬경이라든지 또는 파수대라든지 심지어 하나님과 강력한 영적 교감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목사라든지 하는 그런 교회는 찾아갈 필요가 없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성경을 갖지 않고도 교회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